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게 되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늙었는데 자식을 낳을까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무 기뻐 웃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라가요.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고 젖을 떼게 됐어요.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감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종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언약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많은 언약을 세우실 때 할례의 언약도 세우시고 여러 언약을 세우실 때 또 이런 언약도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에요. 근데 감히 육체의 자식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보면서도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겠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서 어떤 거였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이삭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이게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어 쫓아야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도 기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어쨌든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에 취해서 나가게 하는데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이제 자식이 차마 죽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화살 하나 쏴서 떨어질 만한 거리 한 뭐 제 생각에는 한 100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떨어져서 마주 보고서 이제 방송대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은 여기서는 일단 안 죽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밝히는 거 반대가 눈을 어둡게 하는 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우리 봤었죠. 소돔 성에 그 두 천사가 갔을 때 롯의 그 집에 사람들이 에워싸잖아요. 그리고 막 문 열어라 막 그리고 막 그러고서 문을 찾으려고 할 때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장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은 사람이 장님이 되면은 문을 더 찾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는데 계속해서 문을 찾은 걸 보니까 장님이 된 게 아니라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그 지키고 있는 자들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덜레덜레 걸어 나오죠. 꿈인 줄 알고 숨지도 않고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눈을 밝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 보통 복입니까? 근데 약속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게 되고 광야에 거하면서 활선자가 되는데요. 처음에 하갈이 그 사라에 괴롭히는 것을 못 견디고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광야를 거하면서 활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바란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밖에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저는 좀 애매합니다. 이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였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바란 광야가 애굽 강의 밑에 있는 광야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강이 이제 물 하나가 내려오더니 한 네다섯 가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물줄기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바란강에는 그 가운데 있는 물줄기들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바깥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조금 애매해요. 물론 애국강은 나일강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근데 애국강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란강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굽 출신인 이 하갈은 그 자식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해줍니다. 자, 반면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안 계시겠습니까만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서로 삼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지내자, 서로 잘 대해주자 이런 언약을 삼아요. 그래서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맹세는 하겠다만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서 너네 종들이 왜 우리 우물을 뺏었느냐 그러면서 이걸 갖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아니었고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에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거는 너 공증을 서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거 바꾸서 7암양 새끼 바꾸서 이거 우물 판 거 내가 우물 판 거라고 빨리 증거를 삼으라 그러면서 공증을 세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부엘세바가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잖아요. 그래서 7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그 언약을 세울 때 그 7으로 그렇게 언약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7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은 부엘세바지만 쉽게 말하면은 그 뜻은 뭡니까? 결국에는 의미하는 거는 공증의 우물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7개의 우물, 뭐 7의 우물 아니면은 뭐 그 언약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을 세우고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땅에 여러 날을 지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다음에 22장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